자비로우신 주님, 새벽의 고요 속에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하루의 첫 걸음을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주님의 뜻을 향해 곧게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소란한 음성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기도로 열리며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마무리되게 하십시오. 하루의 시작과 지속과 마침이 주님 안에서 숨쉬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새벽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벽의 정막 속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 전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과 시선의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고독을 선택한 우리의 몸짓이 허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게로 우리의 마음은 지쳤습니다. 때로는 소란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도 싶습니다. 이 가련한 마음조차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고독 속에서 오히려 주님과 깊은 친교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모르는 자리에 나왔사오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만남과 모든 일상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눈앞에 닥친 작은 일 가운데 주님께 충성을 다하듯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그 속에 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마주한 유혹 앞에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시며 어려움 앞에서는 인내와 소망을 발동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어 오늘의 삶을 주님의 뜻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분열과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성경 속의 예언자가 꿈꾸었듯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만 하시옵소서. 소외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겸손을 더하셔서 국민을 섬기도록 하시옵소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시고 어른에게는 책임을 주시며 우리의 교회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공고히 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온 열방에 우뚝 서고 온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는 무엇을 시작하고 마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일이든 사랑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무엇을 시작하고 마치는 일은 우리를 설레게도 하지만 또한 두렵게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연약하고도 부서지기 쉬워서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 하는 손익계산서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래를 희망하지 못하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아침에 고백하기는 우리 믿음의 근원과 출처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굳건한 진실 뿐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에 기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나날이 하나님 사랑 안에 아름답게 어우러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책 속의 활자와 인간의 목소리로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모두 활짝 열어주시어 말씀을 온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향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윽고 우리는 열왕기의 마지막 단락에 도달했습니다. 긴 시간을 공들여 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떠밀어서 가을의 초입에 놓아두었습니다. 여름 내 온 지구를 달달 볶았던 폭염도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우리의 몸은 어느새 서늘한 공기에 길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낮의 태양이 뜨거운 기세를 뽐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름의 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름은 끝났고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과 끝, 세상의 모든 존재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도 그렇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창조는 무엇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없던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없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있다는 것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간 중에 어느 누가 개인의 종말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서로 뒤엉켜 자아내는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오직 하나님만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계시록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하나님만이 시작 그 자체이고 끝 그 자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다른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의 끝이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왕정기의 기록을 닫는데 본문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 이렇게 기록하죠. 어느 주석가에 따르면 열왕기에서 연도뿐만이 아니라 월이 표기된 본문은 딱 4가지 사건뿐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장 6장 이하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 때 그랬고,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의 새로운 절기가 도입되고 베델에서의 희생 제사가 있을 때 그랬고, 열왕기하 27장 앞선 본문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종말의 때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긴의 상황, 그 변화를 설명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열왕기의 기록자는 사건의 정확한 연대 그리고 월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강조와는 별개로 이스라엘 왕조사의 마지막은 비극과 희극의 그 중간 지대에서 어정쩡한 모양새를 취합니다. 압달락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사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완전한 모양새의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누가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비참하게 마무리하고 싶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조상들은 망했다라고 선언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조사를 기록한 이들은 정직한 방식으로 조상의 실패, 그 기록을 남깁니다. 실패를 포장하지 않았고 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 단락인 26절과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7절 사이의 틈새는 벌어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약 20년의 간극이 자리합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이미 망했고 세상의 왕들, 이 땅의 왕들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은 오직 하늘에 계신 왕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셈이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석방하고 죄수의 옷을 벗기고 지위를 높이는, 한마디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선대하는 사건을 통해서 열왕기의 기록자는 신락 같은 희망을 숨겨둡니다. 그 희망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의 기록자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망했다. 이 나라의 왕조는 끝이 났다. 그러나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다. 우리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치지 않는다. 어떤 일의 끝을 당할 때, 내가 부단히 애쓰던 것이 무너질 때, 완벽하게 패배의 사건으로 치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잃어버립니다. 그 단어는 소망이죠. 희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 희망을 떠올리기란 사막 한가운데서 샘을 찾는 일만큼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감각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 사람은 무엇이 끝났다는 사실보다는 더는 앞날을 희망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죠. 모든 것은 끝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실패는 아니죠. 실패의 결과로 무언가 끝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끝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끝과 실패를 동일시하면 거기에는 허무 또는 허무주의가 태동할 뿐이죠. 뻔한 말이지만 상투저기에서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끝은 시작입니다. 모든 끝은 시작이죠. 199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시인 쉼보르스카는 끝과 시작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날 때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만 하리. 그럭저럭 정돈된 꼴을 갖추려면 뭐든 저절로 되는 법은 없으니 시체로 가득 찬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길가의 잔해들을 한 옆으로 밀어내야 하리. 누군가는 허우적대며 걸어가야 하리. 소파의 스프링과 깨진 유리 조각, 피 묻은 넝마 조각이 가득한 진흙과 잿더미를 헤치고 누군가는 벽을 지탱할 대들보를 운반하고 창에 유리를 끼우고 경첩의 문을 달아야 하리. 사진에 근사하게 나오려면 많은 세월이 요구되는 법. 모든 카메라는 이미 또 다른 전쟁터로 떠나버렸건만. 전쟁이 끝났습니다. 세상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고 생활의 터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일상은 사라지고 삶은 망가졌습니다. 그때 시인은
말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지금 청소를 시작해야 한다고 무심한 어조로 진실을 말하죠.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그래야 정돈이 되니까요. 정돈된 상태는 저절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이고 당연해서 처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끝나면 누군가는 수레에 한가득 시체를 실어 날라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 수레가 지나갈 길을 터주기 위해 거리의 쓰레기를 치우기도 해야 합니다. 벽을 세워야 하고 창에 유리를 끼우고 문을 고쳐 달아서 거주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 진지한 일에다가 한 줌의 유머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진에 근사하게 나오려면 많은 세월이 요구되는 법. 근데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모든 카메라는 이미 또 다른 전쟁터로 떠나버렸건만. 전쟁이 한창일 땐 모든 카메라가 우리를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기사거리가 되니까요. 돈벌이가 되니까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를 찍던 카메라는 사라집니다. 그들은 또 다른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시선이 사라졌다 해도 이곳의 삶마저, 이곳의 인생마저, 이곳의 일상마저 사라지지는 않았죠. 여기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삶을 삶으로 만들기 위해 분투합니다. 모든 것의 끝에서 시작하는 가냘픈 시작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과 사랑이 빛이 바랜 것처럼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나의 과거를 사랑으로 품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 혹은 과거에 나를 습격했던 그 상처와 고통이 나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과거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나를 사랑할 수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또 나의 현재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지 못해서 힘겹기도 합니다. 현재의 내가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머리로 알고 믿어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기도가 절로 나오죠. 내가 당한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풀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더 확실한 것을 의지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마치 떠도는 개처럼 세상을 부유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과 믿음은 사람에게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언제든 사람에게로 비롯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비롯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미래에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미래는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심과 염려를 한가득 쏟아부어도 미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책임을 다하면서 오늘의 삶을 밀고 나가야 하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항상 선하게 귀결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뒤틀릴 수 있고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인간의 것이 아니지요. 오롯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는 그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2세기의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그가 성경의 흐름을 꿰뚫는 훑어가는 설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후로 유배는 70년간 이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았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시드기야 치하에서도 계속 예언했고, 그 다음에는 나훔이, 그런 다음에는 다니엘이, 그 다음에는 학개와 스가랴가 다리우스 1세 아래에서 2해 동안 예언했으며, 그 다음에는 12 가운데 하나인 말라기가 있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워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어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소망의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끝과 시작의 기로에 서 계신 분이 계실까요? 실패의 경험 속에서 습관처럼 좌절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문처럼 되뇌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 메마른 광야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둔다고 거기서 유리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는 분이 계십니까?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을 희망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입니다. 가련한 우리의 개인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쇠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한 고장난 이 세상도 마찬가지이고, 분열하고 죽음과 폭력으로 수놓은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희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의 미래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의 끝에서 다시금 희망과 생명의 기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바람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의 기운으로 넘치게 채우시기를 빕니다. 이 풍성한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